오늘 봉독한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노뱀을 쳐다보고 살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노뱀을 쳐다볼 때 사는 역사가 있는 그러한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교훈이 많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21장의 마지막으로 원망의 사건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애굽을 나와서 출애굽하기 시작할 그때부터 시작된 원망이 출애굽기에서는 5번 정도 원망에 관한 사건들이 나오고 또 민수기 11장부터 오늘 본문의 21장까지 7번에 달하는 원망의 사건이 나옵니다. 명확하게 원망의 사건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는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21장 이후에도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들 가운데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왕정 시대가 열리면서 얼마나 많은 원망 불평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명백하게 기록한 원망의 사건, 오늘 민수기 21장의 본문이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이렇게 기록을 통해서 볼 때 어떻게 그렇게 원망 불평을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기적을 날마다 보면서 어떻게 그리할 수 있을까라고 의아해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광야의 어려움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100분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은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즉 죄와 사망과 지옥과 마귀 세상의 권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방을 받은 우리 인생길에도 사실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찾아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일들을 읽으시면서 내 모습이구나, 우리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보시지 않으면 성경을 잘못 읽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인 것처럼, 나의 실수인 것처럼 생각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로 돌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호르산에서 진행해서 마지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가까이 광야 생활을 하고 요 호르산에 머물렀을 때가 한 38년 정도 됐다고 보는데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백성들은 대부분 출애굽한 2세대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세대들은 벌써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세대들이 왜 이렇게 1세대들이 왜 엎드러졌는지를 기억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 은혜를 그렇게 쉽게 잊어버려서 원망 불평, 낙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한 우상숭배하고 간음한 그 일들을 잊어버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출애굽한 2세대들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잘 지켜나갈 때 우리의 2세대들도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죄에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하늘에 소망 두고 보이지 않는 신령한 영적 세계에 마음 두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후세대들에게 당연히 그런 신앙의 삶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셔야 우리의 본을 따라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손들이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 이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래도 조금 만들어졌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만 봐도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자 회개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그런 모습들이 잘 없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과연 하나님께,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죄를 범했다. 제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그런 기도의 부탁을 하는 회개의 모습을 보이는 면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불신앙의 요소들과 힘써 싸우고 있고, 또 이제 곧 가나안 땅을 점령하며 그렇게 육체적인 싸움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사탄은 우리들을 쉽게 공격할 수 있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키는 그러한 사탄의 역사가 이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영적 교훈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원망하는 자리에 있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찾아야 할 영적 교훈은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원망할 만한 일들이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한 이후에, 즉 노예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이제는 더 이상 종살이가 어려움의 때가 없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출애굽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그 순간부터, 아니 출애굽하기 전부터 사실은 원망의 일로 점철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분명히 애굽의 자리에서 떠나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가 좋사오니 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원망, 불평할 만한 일이 반드시 찾아오는데 그 원망, 불평에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거기에 빠져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예전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 즉 보존, 협력, 통치하시는 역사로 우리의 삶을 순간순간 인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떠한 한 자리, 그 자리가 좋다고 그 자리에 그저 머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의 뜻대로의 인도하심, 그 섭리를 거스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상태에, 그 불신앙의 자리에 놓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태보다 더 좋은 자리로 인도한다면이야 원망 불평이 없겠지만, 그 인도를 따라서 움직여 보니까 도리어 예전의 자리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난관이 되고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우회하고, 그렇게 해서 충분히 하나님께 어찌해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원망할 만한 그러한 상황이 생길 때에는 더욱더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할 때, 즉 마땅히 원망할 만한 상황이 그렇게 충분히 여건이 조성될 때라도 그 원망의 자리를 신앙으로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그걸 잘 못했어요. 여태까지도 그걸 잘 못했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종살이하던 그 죄의 습성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을 받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사실은 우리도 그와 같다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다가 길로 인하여 그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하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 그나마 먹을 것이라고는 있는데 이 만나 이거 박한 식물이어서 나는 너무 싫다 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마땅히 원망할 만한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말처럼 할 말을 다 하고 자기의 상태들을 그저 하소연하듯이 내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신 뜻을 찾고 그래도 더 좋은 것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겠지라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원망의 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는데 오늘 그 전 사건을 통해서 이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면 가나안으로 이제 바로 갈 수 있는데 1세대들이 걸어갔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홍해 길을 지나 광야로 들어갔던 그 길을 지금 다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기 보면 호르산에서 진행해서 홍해 길로 쫓아서 에돔 땅을 둘러 행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이 홍해의 길은 그러니까 사해 남쪽 그 아라바 광야를 지나서 이 신명기에 나오는 에베시온 게벨이라는 곳까지 이르는 그러니까 가나안 쪽과는 반대편의 길이에요. 그 반대편의 길을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에돔은 에서의 족속으로 그러니까 형제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족속들 치지 말고 그들을 잘 대하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그 에돔 왕이 너희들 절대로 이 길 지나가지 못한다. 아니 이 길 지나갈 때 우리가 물이나 그런 것들 통행료도 내고 물도 사 먹고 다 그리하겠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절대로 지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대적하고 싸우려고 나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대적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에돔 땅을 돌아서 홍해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처지였던 것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로 그 길을 걸어가는데 걸어가다 보니까 그 길이 너무나 험악한 길인 거예요. 골짜기가 많고 광야 사막의 길이고 직선으로 바로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데 이 40년 동안 돌았는데 또 돌아야 하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원망의 마음이 쑥 들어왔던 것입니다. 충분히 사실은 원망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저는 그 이스라엘에 가보지는 못했는데 성지 순례를 해본 분들은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가나안 땅을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이 정말 원망 불평할 만하구나 라는 말씀들을 하신다고 그래요. 그 땅을 그 태양볕을 받아보면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만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성경의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굳이 그렇게 가보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을 살펴보더라도 그런 것입니다. 이들이 원망 불평을 이렇게 쉽게 하는 것이나 우리 내면의 나를 살펴볼 때나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그거와 똑같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런 육신의 부패성에 따라 육신의 일반적인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응당 원망 불평할 만한 일이 있어도 그 일을 신앙으로 이겨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길, 특별히 홍해 길로 가는 이 일 때문에 그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음이 상했다라는 이 원어를 살펴보면 마음이 조급해졌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것은 비단 육체적으로 길이 어려워서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뜻, 그 언약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일부 포함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서 살아가도록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말씀이
실현되는 것이 눈앞에 보이지만 그러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고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깨달으셔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는 참는, 인내하는 일이 아주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좀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럴지라도 우리는 인내하고 끝까지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며 참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참지 못할 만한 일들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있으시다면 조금만 더 견디셔요. 조금만 더 견디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떠올라서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진리의 언약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저 소망할 뿐인 것입니다.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 원망의 일들을 이겨낼 수 있고 이 마음이 상하는 일, 조급하는 일, 이것들을 벗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겠습니다. 잠언 13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13장 12절.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이라. 아멘. 소망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와 같아서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소망이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소망과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좀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마음 상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인내함으로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그래서 신앙으로 모든 역경들을 잘 참고 견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의 동일한 민수기 21장과 병행 구절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이켜가지고 모압 광야로 돌아가 북상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명확하게 그 광야의 홍해의 길,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돌아가는 길이었다라는 것이, 충분히 하나님 어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지 왜 아직도 우리를 돌리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 여정 중에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있을 원망할 만한 일 반드시 찾아오더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삼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원망의 거리는요, 물, 또 그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식물들, 그것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5절 그 중반절에 보면 이곳에는 식물도 물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여태까지 어떻게 물 없이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들어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물이 없도록 인도하지 않으셨다고. 지금 이 뙤약볕을 뭐로 막아주고 계세요? 구름기둥으로 지금도 막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밤의 그 추운 온도를 무엇으로 막아주고 계세요? 불기둥으로 막아주고 계신다고요. 지금 40년간 광야 길을 돌았는데 그 신발이 헤어졌어요? 헤어지지 않았어요. 발이 부르텄나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기적과 보호하심을 보면서도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원망의 시험에 넘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베풀고 계시는 은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그리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모조리 속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식물이 날마다 하늘에서 그 맛있는 만나가 내리는데,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만나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없다고요? 식물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물 여기 지금 있는데, 있기는 있는데 이 식물은 어떤 식물이라고요? 박한 식물이다. 바른 성경에는 형편없는 식물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별 볼 일 없고 음식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형편없는 그런 의미를 갖는, 만나가
박한 식물인가요? 생명을 살리는 식물입니다. 신앙이 있을 때는 이 만나의 맛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출애굽기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16장 31절. 출애굽기 16장 31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아멘. 만나는 무슨 맛이 난다고요? 꿀 섞은 과자 맛이에요. 그게 어떻게 박한 식물이 되겠냐고요. 출애굽하기 전 애굽에서 먹던 그 맛있는 고기, 부추, 마늘, 그 어떤 좋은 음식보다도 훨씬 더 영양가 있고 훨씬 더 맛있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그 음식이 무슨 식물과 같다고요? 박한 식물과 형편없는, 음식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민수기 11장에서는 8절에 보면 그 꿀 섞은 과자 맛이 이와 같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맛이. 8절에 보면 그 만나를 거두어서 맷돌에 갈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해서 과자를 만들었는데 그 맛이 기름 섞은 맛 같다.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다.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 맛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기름 섞은 과자 맛. 오늘 본문에서는 민수기 21장 5절에서는 박한 식물, 형편없는 식물으로 하나님의 만나가 그렇게 치부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위기, 내 신앙이 병들지 않고 건강한가를 점검하고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척도 가운데 하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찬양,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고 맛이 있고 기도 드릴 맛, 찬양 드릴 맛, 또 예배하는 맛, 그런 맛이 있나? 라는 것이, 그런 말씀의 맛, 기도하는 맛, 전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맛, 그 맛을 잃고 계신다면 반드시 신앙의 병이 드신 것입니다. 곧 있으면 원망 불평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꿀 섞은 과자보다 더 단 그러한 맛으로 느껴지도록 신앙을 회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오늘 제목처럼 노뱀을 바라볼 때 그 일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노뱀을 바라보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홍해길 때문에 또 물이 없고 만나 그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원망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다라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이 충분히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원망의 자리를 신앙으로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장 큰 고질병이 하나님의 은혜를 속히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어떠한 큰 징계와 심판을 받았는지 그것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그걸 잊어버릴 때 이 원망의 자리에 우리가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이 만나와 불기둥, 구름기둥, 우리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는 이러한 생명의 역사들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런 원망과 불신앙의 반응을 보이게 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 징계는 이제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서 백성을 물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일로 죽은 자가 많다. 7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여호와께 좀 기도를 드려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그 원망하는 일들, 식물과 또 그 길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자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말씀에 보면 이 불뱀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던 거예요. 여태까지 이 불뱀이 많았거든요. 이 사막에
독성이 강한 그러한 뱀을 흔히 불뱀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붉고 반점이 있고 뭐 그렇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독성이 너무나 강해서 물리면 거의 대부분은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런 불뱀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때까지 막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셨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자기들의 생각과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렇게 원망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런 보호를 거두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감사치 못하는 그러한 마음 태도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 상태를 깨닫게 해 주시려고 반드시 징계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으셔야 합니다. 이 불뱀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희생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 생명 살려주시는 역사, 또 회개의 역사,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기억하게 해주시는 역사, 그런 역사를 이 불뱀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징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면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혹시 징계 가운데 계시다면 내가 범죄를 했기 때문에 오는 징계든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믿음 잘 지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더 큰 거, 더 좋은 거 은혜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겸손케 하기 위한 애매히 당하는 고난과 징계이든 간에 그 징계를 당하는 우리들이 마음 상태는 감사해야 할 것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하겠습니다. 이 불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케 하시고 자기가 어떠한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다시 한번 주께로 그 마음을 돌리는 그러한 중요한 매개체, 도구가 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우리가 원망하는 죄를 범했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죄를 철저히 잘 깨달은 거예요. 그 죄를 깨닫고 어떻게 하면 이 징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종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는 겸손한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모세가 7절 후반절에 보면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또 하나님의 사람이 중보자가 되어서 기도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범죄에서 회개하는 것도 참 잘하신 거지만 범죄하고 회개하는 자리에 기도를 부탁드릴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서 주님 앞에 결렬된 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는 그곳에 들어가셔서 중보하는 자들이 되셔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학교회가 우리 한국의 조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이 사당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힘쓰면서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한 몇 주 전에 다니엘의 중보기도 하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중재자를 찾으시고 중보자 없으면 이상히 여기시는 거예요. 내 진노를 누가 돌이킬까? 이 성중에 진리를 행하고 공의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용서할 것인데,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인데, 그 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것을 이상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 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편에서 그래서 이 모세의 이런 일들을 그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23절, 시편 106편 23절.
아멘. 출애굽기에서 5번, 또 민수기에서 7번, 12번 이상 원망 불평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때마다 누가요? 모세가 그 진노 중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 앞에 들어간 거예요. 그 결렬된 중에 중간에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노를 다 돌이키고 막았어요. 멋지잖아요. 우리도 모세와 같은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원망 불평하고 회개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중보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원망할 만한 일이 올 때에는 우리로 하여금 중보하는 일을 감당토록 하시는 기회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원망의 자리에서 나와서 그 불신앙의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대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이 놋뱀을 쳐다볼 때 살 수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냥 불뱀을 떠나가게 하신 게 아니에요.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겠다 라고 말씀하고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방편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 특별히 세 번째 이 영적 교훈을 통해서 놋뱀을 쳐다볼 때 살게 되는 역사,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신앙적 요소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살아가셔야 돼. 앞으로 놋뱀을 쳐다보며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놋뱀을 쳐다볼 때 사시게 되는 거예요. 놋뱀을 쳐다보고 사시는 우리의 광야의 인생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모세의 기도의 응답으로 불뱀을 만들 때 장대에 다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불뱀은 결국에는 9절에 놋뱀을 모세가 만들었다고 말하는데 이 놋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의미합니다. 뱀은 좀 부정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놋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도 장대에 달리신 것처럼 십자가의 나무에 달리셨는데 나무에 달리신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사실은 뱀과 같이 저주받은 자예요. 누구의 저주를 받은 거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내가 담당하고 내가 져야 할 저주와 형벌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지금 우리 오후 예배 때 요한복음을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공부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그 3장 16절의 핵심적인 말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요. 그런데 그 영생 얻는 길을 그렇게 분명히 제시하면서 바로 그 15절에 오늘 본문의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13절 14절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이 중요한 영생을 얻는 도리를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민수기 21장에 모세가 놋뱀을 달아 장대에 달아 들었던 그 사건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장대에 달린 그 놋뱀,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 죽으심을
저주받으심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노뱀을 쳐다보는 일이 쉬운 일이겠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지금도 이 노뱀을 쳐다보지 않아서, 야, 무슨 예수의 십자가를 믿어야 구원을 받아.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아니, 노뱀을 쳐다본다고 어떻게 불뱀에게 물린 독이 빠져나가고 살 수가 있겠어. 빨리 독을 빨아내서 그렇게 힘써 아들이나 딸을 살려야지. 아, 지금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볼 시간이 어딨어 라고 말하면서 그 노뱀을 쳐다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회개했지만, 그래서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지만 그 구원의 길이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의학적이고 자기의 논리에 맞지 않는 비논리적이니까 그 노뱀을 쳐다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을 수가 있어?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자기는 되게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논리적인 사람이고 또 많이 배웠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뱀을 쳐다본 자 사는 것이고요.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자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영생을 얻으셨나요? 중생하시고 거듭나셨나요? 다른 방편으로 되신 게 아닌 거 아시지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받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든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원망할 수 있었고 또 그 징계 가운데 회개함에도 그렇게 그 방편을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이 사건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도 이 독사의 뱀과 같은 사망과 이 세상의 유혹들, 이 독침에 쏘여서 우리도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대는 니스라고 해가지고요. 니시와 같은 단어예요. 니시가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와 니시. 바로 승리의 깃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장대 또한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승리하셨던 그 예수님의 노뱀 대신 그 노뱀을 바라보고 그 장대를 바라보는 일,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쳐다보다라고 말하는데 이 쳐다보다라는 것은 기대를 갖고 의심하지 않고 주의해서 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걸리는 것이 되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지만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무엇이 되지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의 구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바라보며 목도하며 살아갈 때 원망의 자리를, 징계의 자리를 모면할 수가 있고 우리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사탄의 여러 가지 쏘는 독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다. 이 본문에서 이 독사의 불뱀의 독보다 훨씬 더 큰 것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또 원망, 불평하는 그러한 것이 더 큰 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독침에 쏘였을 때 우리는 노뱀을 쳐다보고 믿음으로 기대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역사, 우리의 생명이 살고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역사,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치료하시는 여호와, 우리 주님께서만이 우리의 상한 심령을, 우리의 찢어진 마음을 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없는 죄악의 모습 가운데에서의 건져냄을 오로지 주실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아무쪼록 노뱀을 쳐다보며 사는
영생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무엇이 간데 참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때까지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과 지옥과 마귀와 세상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원망의 일들, 불뱀의 독보다 더 큰 죄라는 것을 기억하고 더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면서 노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속을 자랑 삼고 능력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신앙의 태도로 승리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들의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광야와 같은 인생길, 노뱀을 쳐다보며 살아나가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영생을 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